자, 우리 한번 자막을,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이제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해서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세바시라고 들어보셨죠? 아, TV 안 보십니까? 세바시. 오, 경건하시네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자, 오늘은 나바시입니다. 뭘까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파라독스죠. 모순된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오늘은 좀 불편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편한 게 뭘까요? 제가 사전에서 다음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불편한 거.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번거롭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몸이 편안하지 못하고 괴롭다. 옆에 이 그림 뭡니까? 의자가 있는데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편한 것도 아니고 안 편한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거북함.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단어의 특징이 뭡니까? 번거롭고 그리고 괴롭고 또 거북하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막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뭔가 거북하고 좀 불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저럴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혀 불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 다가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430년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야, 이제 끝이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끝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장막 칠 곳을 또 미리 또 준비해 두시고 또 마실 물을 또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라고 요 말씀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바닷가 앞.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의 모순 이탄입니다. 이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좀 이밋하네요. 요 고센에서부터 쭉 출발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부터 홍해를 건너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경로고, 요 아래쪽에 남색으로 된 점선이 또 다른 또 주장을 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빨간색 선이든 밑에 남색 선이든 그 공통점은 뭡니까? 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겁니다. 위쪽에서 건너든 아래쪽에서 건너든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후에 요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보내시는데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홍해가 있는데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닷가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시내산으로 향하실까요?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시내산에서 뭐 하실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내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에 돌려서 보내시지 않으시고 바닷가 앞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저기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글로 안 보내시고 지금 여기 바다가 있는 쪽으로 확 몰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바로 그 조금만 한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가고 시내산으로 보내신다. 그럼 시내산으로 보내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보내시는데 근데 꼭 그 바닷가 앞으로 보내야만 하는가? 그곳에 보내갖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자, 그들이 이 바닷가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이 그들이 탈출해서 갔는데 그들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길로 다른 경로로 간 게 아니라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도간에 든 쥐다. 쫓아가면 저들 다시 잡아올 수 있다. 적어도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어버린 그 분풀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막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죠. 도가 되든 쥐다. 우리 밥이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대부분의 불평을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의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눈앞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큰 바다입니다.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라고 해봐야 뭡니까?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그 얘기는 들었어도 이들은 애굽 안에서 그 내륙 지방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여행 다니고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바다를 처음 대면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큰 바다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그 최정예 부대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오는지 아니면 그냥 몰살시키려고 오는지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뽀얀 그 흙먼지가 막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내가 네한테 말하지 않았더냐? 그냥 내버려 둬라고. 우리 그냥 섬기겠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뭐 막 노예 생활하든 어쨌든 간에 그냥 그들 원하는 대로 섬겨주고 그냥 던져주는 그 밥덩어리 하나씩 먹고 내 목숨이라도 연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불평, 불만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뒤에는 스슬프른 이 애굽의 병사들이 막 돌진해가 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쩌면 애굽 그 바로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이상하든지 아니면은 갈 곳이 없어서 단체로 자살하려나?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바둑이나 장기로 두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장기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외통수죠. 외통수. 이거 한번 그리면 장기 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게임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게임 끝났습니다. 포로 장 때리고 있습니다. 장군이야 합니다. 도망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바둑에는 단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바둑 16금만 돼도 뭐 합니까? 축 알죠? 축. 열려 있어서 계속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따라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마가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통수에 걸렸고 지금 축에 걸려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끝장났다. 끝났구나. 아니 하나님은 모세는 또 뭐라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거 단체로 보내가지고 단체로 여기 물로 뛰어들까요? 아니면 맨손으로 저들과 싸울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둑을 좀 둔다면은 그 판을 보죠. 여러분들이 보는 바둑판 그 견해와 누가 있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 바둑판을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교도 안 되죠. 잽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세돌 구단이 바둑판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바둑 그 상황을 보는 거하고 어떨까요? 저와 이세돌의 차이보다도 이세돌과 하나님의 차이는 훨씬 큽니다. 이때 등장하는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 뭡니까? 바로 이거죠. 홍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요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무엇을 상상해도 이거 상상 못합니다. 모세는 이걸 상상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반드시 건져주실 거다. 이 바닷가 앞으로 보내셨지만 절대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큰 바다가 갈라져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마른 땅을 한번 생각해요. 마른 땅. 예전에 제가 그 진주교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부 있을 때 한 청년부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저보다 어렸거든요. 형님, 경상도 말로 행님이죠. 행님,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홍해를 가르면은 그 질퍽질퍽하고 미역도 있고 막 미끄러웠을 건데 그 지나가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 마른 땅이 제 눈에 안 들었고 몰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미끄럽게 그 질퍽질퍽하지 않게 바람을 세게 불려가지고 수분을 다 증발시키셔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지금은 얘기할 건데 그때는 몰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네 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다 빵 하니까 왜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은 하긴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딱 들었더니만 그 큰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신의 한 수 이때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산 건너가면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인생이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다 겪어야 됩니다. 안 겪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잠시 편안하다 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은 저와 여러분들 다 겪으면서 주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죽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와 민족, 이 세상, 직장, 내 가정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뭐 하신다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갈고 있습니다. 소재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뚝 갈르면, 그리고 그
물가를,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지나가는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도 내가 끝까지 이 악에 바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도를 잡아갈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게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있는 그 현상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현상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줄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뒤를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계속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 바다를 갈라버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정말 조금만 현명하다면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뭘 했을까요? 스탑! 우리는 안 되는구나. 저들하고 우리하고는 상대 자체가 안 되는구나. 거기 스탑하고 뒤돌아와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앞뒤 재고 자시고 할 것을 그냥 잡으러 왔는데 또 도망치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막 뛰어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땠더라고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붙여셔가지고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네 하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은 동일한 홍해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전멸.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면 마침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세도 생각 못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질지는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해도 못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결론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편하신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여기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수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떨 때 대적들이 나보다 더 강해집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한 길로 갈 때 하나님 그들을 때리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는 대적들이 막 일어나죠.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뭔가 계속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거 어찌한다고요? 제거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저거 잘라버리려구나.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박살을 내버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홍해에서만 이런 불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내모십니까? 요단강으로 가라 하시죠.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라 했는데 요단강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냥 들어가라,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 순서를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경험하게 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바로 몰아내빼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십니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시되 무자비하게 우리 형편과 처지, 우리 수준에 상관없이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강 철철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혹 담글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물이 막 홍수처럼 흘러내려와도 하나님, 그 큰 바다 홍해도 갈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 요단강 물에도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목적과 뜻이 계시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몸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인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주여 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 건너갔더니만 중앙에서 팍 가로질러가지고 좀 약한 종족, 그 시범 경기라도 한번 해보고, 그죠? 곧바로 어디로 가라 합니까? 여리고성으로 가라 합니다. 여리고성을 처음 대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큰 성, 그 도시국가를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절대로 자신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성처럼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돌다가 일곱째 날에 와 고함 질러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첫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겉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은 참 불편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로 몰아가지를 않나, 물이 철철 흐르는데 그걸로 뛰어들라고 하지는 않나, 그리고 그 철옹성 같은 그 성 앞으로 보내놔놓고는 그것도 막 전쟁 방법 가르쳐주지 않고 삥 돌고 함성을 질러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이분이 누구냐면은 1866년도 우리 조선 땅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요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발 딛자마자 뭘 했습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목 잘려 딱 들어오자마자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홀몸으로 이렇게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한 건 그냥 이 글이 뭐냐면은 그 조선병사 대동강변에서 그냥 죽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힘있게 능력있게 막 교회를 막 수십 개 세우고 막 수많은 사람들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거기에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조선 땅에 보내놔놓고 한 게 뭡니까? 그냥 죽게 만든 겁니다. 죽게 만든 거. 아니, 이 토마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먼 이국 땅으로 보내셔놔놓고 내 이 젊은 청춘을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려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냥 목 잘려서 죽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파송한 교회, 영국 교회는 성도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도들이 기도로 뒤에서 후원하고 또 물질을 모아서 그 한국 조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뭡니까?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선교지에 그 순교물로 제물로 바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다시 힘을 내서 조선 땅을 밟았는데 밟자마자 뭐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좀 회심시키고 주님의 백성으로 영접시키고 죽으면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지. 가자마자 죽은 겁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 붙여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직접 목을 잘랐던 그 조선 병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저기 글 보이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았노라. 지금 한 외국인 서양 사람을 이제 참수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떨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이 책 받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내가 받았노라. 지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어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웃을 수 있고 또 내게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게 건네준 이 책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준지 아십니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집에 갖고 와서는 집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자신의 조카가 집에 놀러 왔다가 읽습니다. 읽다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한글 번역하는데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12살의 어떤 소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책, 역시나 한문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도배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도배지로. 붙여놔놓고는 잘 때도 이리 보니까 글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니까 바닥이고 막 보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이분의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어진지 아십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조선 땅에 밟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경책 한 권, 두 권 주고 그냥 죽어져 간 것이 그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너무나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의 눈,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쓸데없는 짓 같은 그 죽음을 통해 무엇을 일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 100년의 부흥의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 이 조선이 왜 이 급작스럽게 기독교가 확산되어진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 다른 민족은 가보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로 또 성경을 막 번역하고 이런 그게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 나라 한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쉽게 번역하게 되어졌고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 집에서 시작되어진 장대영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어낸 바로 그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칼날 앞에서 뭐 하면서 성경을 건네줬습니까? 웃으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이분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한 생명이 미랄로 떨어져 가지고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겁니다. 자기의 이 작은 죽음 하나가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이 죽음, 조선 땅을 밟자마자 내 목이 배임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만은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할렐루야 마지막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건네주면서 그렇게 미련 없이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좀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사업이 잘 되고 뭐 질병에서 노임받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다 하더라도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버티고 견디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곳에서 여러분 왕의 제정하는 그 김미진 간사 막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간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드물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주를 잘 믿고
계속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믿고 계속 질병 가운데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쪽 면만 봅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봉사되었던 사람, 왜 주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봉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고난 가운데 한 산 넘으면 또 한 산이 닥쳐서 옆에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고마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 삶을 살 때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승빈도 받지 못하고 개가 불쌍해서 막 갖다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을 마쳤을 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주님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꼭 안아주실 겁니다. 더 사랑스럽게, 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에 그 진주교회 저녁 예배 때 어느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그 한 저녁 예배 때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특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 3대가 모이니까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손녀까지 수십 명이 돼요. 저는 그 2층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신자지요.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정말 기쁜 얼굴로, 정말 해맑은 얼굴로 정말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특송을 통해서 제가 누구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됐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빵 하고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 아버지 죽음 앞에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쥐어짜는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온 가족이 모여서 특송할 때에 한 초신자가 그 광경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그 일이 일어난 줄 그분들을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한 죽음을 통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 모릅니다. 내가 고통당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릅니다. 저 천국에 가서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땅에서 뭐 복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크신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거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아봤자 그거 뭐합니까?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뭐 20년 더 남아있던 30년 더 남아있던 많이 남아있어서 50년 더 남아있던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의 주님을 더 찬송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내가 막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어서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 삶 자체로,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내가 모르는 열매로 영광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